제가 1절을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난.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인생의 가시라고,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과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항상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과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은 우리 삶의 언저리에 항상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호흡을 하고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이 고난과 무관한 삶을 애초에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은 항상 고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죄에 둘러싸여 있고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고난과 시련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은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영적인 거장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개인적인 그 질병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바울에게도 개인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몇 구절의 근거를 따라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아주 지독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는 만성 편두통이었을 것이다. 편두통? 타이레놀을 먹으면 되지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은 여러분 타이레놀 먹어도 힘들어요. 만성 편두통. 근데 그 당시 약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편두통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눈의 안질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질병은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 질병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사역하게 했을 법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육체의 이 질병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어요?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 1분 3번 몇 번 했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3번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은 하셨습니다. 그죠? 응답은 하셨는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래 3번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안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그냥 그 질병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오히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에 대한 또 교훈을 배우게 돼요. 그죠? 기도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꼭 기도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뭐가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내 욕망을, 내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 금상첨화겠죠. 근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엉금엉금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칼로 막 요리하고 있으면 아이가 와서 막 칼을 막 주라고 막 하잖아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쯤 되면 이제 줄 수 있습니다. 요리 같이도 하고. 이제 컸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기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약은 어때요? 마약은 아무리 자녀가 줘도 시간 아무리 지나도 그 마약은 안 주는 거죠,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막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 기도의 그 방향과 내용을 수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이기도 하지만은 내 인생을 향한 내 그 기도의 제목,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그걸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능력의 사도가, 그 영적인 거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나름 하는 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응?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안 들어주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계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소외감을 좀 들 때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요, 이 영적인 거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불의 사자, 능력의 사도,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의 그 기도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데에서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은혜가 안 됩니까? 예. 이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항상 안 들어주신 건 아니구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그는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한길, 사명의 한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생을 믿음의 한길을, 사명의 한길을 갔어요.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응? 고작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두통, 안질, 간질, 이 몸의 육체의 질병으로 좀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바울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그럼 목숨을 다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다 올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육체인 질병을 가지고 좀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은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능력의 사도였잖아요. 독사가 물어도 끄떡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고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죠. 너무 야속하고 무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도 그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기도의 그 응답을 딱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제 깨달으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고민이 컸다는 것을, 고민이 해결돼서 오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질병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인생의 가시가 주어지고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시련, 어려움들이 주어지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온통 그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은요,
자기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고민, 내 문제보다 더 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도 세 발의 피다. 내 문제에 비하면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고 나만 제일 불행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가시의 그 정도의 크기에 그 문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인생의 가시,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려움과 시련, 인생의 가시 이런 거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 탄탄대로 무병장수해야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계시다면 모든 어려움, 시련 다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면 점집에 가서 부적 사면은요, 그 부적이 모든 액땜을 해줘가지고 고난과 질병을 다 막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무당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더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되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더하여서 신앙적인 고통도 갈등도 번뇌도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영광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디모데후서 우리 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아니, 주를 증언하고 주를 전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어때요? 갇힌 자가 되었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 감옥에 못 들어가게 다 막아줘야죠.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 막 그래야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고난은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그죠? 둥근 삼각형 안 어울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둥근 삼각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승리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죠. 10절에 보면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 시작하면서 바울이 당한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지. 거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를 만큼 그 고난과 시련, 환난이 주는 고통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지만은, 유익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보다는 고난 안 당하고 유익 안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저 고난 통해서 유익 안 받아도 되니까 그 유익 다른 사람 다 주시고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그만큼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이 더 왕성하게 힘있게 복음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죠?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전해놓고는 콜로 막 힘이 없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갤갤거리고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이 전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은 당신부터 먼저 고쳐달라고나 하십시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 바울이 그 질병 딱 하나님 고쳐주면은 더 건강하게, 더 왕성하게,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 유익을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 보니까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 바울에게 겸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는 건 뭐예요? 높아지는 거죠. 겸손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요,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이하에도 보면요, 그가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서는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아노니까, 이게 바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 민망해가지고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 사람들이 그 선망하는 이런 체험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낙원에 이끌려가는 그 세상의 신비한 체험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바울이 행여라도, 혹시라도 그것이 자신의 위대함에서 비롯된 것이냐,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은 그 가시를 바울에게 그대로 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 간증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고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체험까지 했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요, 우리를 낮추세요. 겸손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가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을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구나. 우리는 먼저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했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은혜 주셔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인생의 가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고난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아주 성숙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고요. 우리 인간의 대개는 연약하고 무지해서요, 어려움이 없고 인생에 가시가 없고 시련이 없으면은 기도할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일만 하고 돈만 벌려고 하죠. 돈을 보면 이제 그 돈 쓰고 이제 놀러 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병들어 침상에 눕게 되면은 이제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워요? 번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이스라엘 그 백성들 모습을 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보다요, 번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2000년의 교회 역사도 그래.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도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살지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너무 부유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굳이 하나님 뭐 찾고 막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릴 그런 절박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고요, 2000년 교회 역사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 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데는요, 선교하러 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 불행한 역사예요. 우리가 디모데서도 보면은 그 말세에 있을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미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시를 주셨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함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가시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인생에 가시가 주어졌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사인으로 주신 건데 인생에 가시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성도인 것이죠. 물론 우리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치아 7개를 해야 되거든요. 앞니 요 7개를 여기 브릿지입니다.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앞니가. 이제 그 7개 안에 이제 본인은 4개인데 이제 4개를 이제 발치를 하고 이제 4개를 이제 그날 심어야 되는데 제가 인생 중에 제일 많이 다녀본 병원이 치과거든요. 치과지만 이골이 났습니다. 근데 요번 건은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4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3개를 할 때는 2개까지는 동시에 심어봤는데 저번에 그 뼈 이식하면서 엄청 부었잖아요. 이번에 지금 의사가 CT를 찍어보고
하나하나마다 다 뼈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부을지,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이게 저번에도 엄청 부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또 이 가운데 이 천장에 이 치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잠복된 게 있어요. 오래된 건데, 원래는 그걸 빼고 그 중앙에도 심어서 원래 5개를 해야 맞는 건데, 그 중앙에 있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의사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보자고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양쪽에 2개씩만 해서 이제 4개만 심는 걸로 했는데요. 예, 압니다 보니까는 한 6개월 이상 임시 틀니를 해야 된답니다. 임시 틀니. 우리 권사님 막 웃으시는데, 안 집사님 동영상 참 잘 봤습니다. 예, 잘못하면 이제 그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더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 때문에 더 찾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그 가시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9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 약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질병이라는 거. 그 가시를 통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는가? 우리가 자신감에 막 충만해가지고 내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자신감에 막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참 이상하게도. 성경의 원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약함, 무능함, 무지함, 자신의 죄악됨, 완악함, 이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모세를 보세요. 뭐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 예로 들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가요, 애굽의 그 왕자로, 애굽의 공주가 가서 키웠잖아요. 애굽의 그 왕자로 궁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권력도 이용해가지고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쓰지를 않습니다. 애굽 사람 살인하고, 모세가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피합니다. 하루하루 양치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양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으로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거든요.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요, 아버지 사랑 혼자 독차지하면서 세상 무서운지 모를 때, 그때 갔다가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에 가서 하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쓰세요. 자신의 무능함, 무지함, 한계, 연약함 절실히 깨닫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도 예수님이 제자들 택하실 때도 동일해요. 그죠? 제자들 택하는 면면을 보면요, 사도 바울만 나중에 예외적이고요, 거의 그 갈릴리 나사렛 시골 그 촌뜨기들, 어부들, 또 마태 세리도 사람들이 그 당시 막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시면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참 안 되죠. 그 당시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예루살렘 대학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스펙이 짱짱하고 화려한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판검사점으로 이런 좀 실력 있는 사람들 쓰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절대 안 쓰셨습니다. 일부러 안 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자기 능력과 실력이 충충한 사람들 갖다 쓰면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부각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사용하셔가지고요, 그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럴 때 선명하게, 온전하게, 더 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각되고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바울이 더 건강하게 왕성하게 하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막 콜록콜록하고 막 빌빌거리고 몸이 약해, 허약해, 늘 아파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 걷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면 치료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거는 저 사람이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누가 봐도 선명히 부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약한 데서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제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절감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높이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가시,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 시련, 그 인생의 가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가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에 대한, 고난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형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거든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전도 7장 14절, 13절, 1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통과 공고를 사용하세요. 이게 필요하다, 그럼 형통을 주시고, 이게 이 사람이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그 가시를 주셨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고난 시련에는요, 가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재수없게 되는 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겸손할 기회입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향한 비밀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경험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남을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